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전반기 6개월 참 힘들고 험한 세상 사시느라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함은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라고 고백한 분이 계시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정근모 박사의 고백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원자력학자 정근모 박사의 고백입니다. 24세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를 역임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역임했고 한국인 최초의 미 국립공학 한림원 회원이었으며 또 여러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창립에 숨은 공신이 되었고 또 2차례나 과기초 장관을 역임했던 분,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력을 보면 참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진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참 그에게 역경이었자 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6년 동안 이 아들은 이 신장으로 인해서 수도 없는 죽음의 그 사선을 왔다 갔다 넘어갔다 다시 살고 죽었다 살고를 반복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온 가족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근모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 진우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법을 깨달았으며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은모 박사님이 36살 난 아들 진우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면서 함께 마지막 순간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환자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산소 호흡기를 떼십시오. 진우의 산소 호흡기를 떼었다. 그의 표정은 지극히 평온했다. 진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귓전에 맴돌았다. 아빠, 제가 죽으면 절대로 울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곁에 가는 제 죽음을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은 죽음을 이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되 힘겹게 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죽어서 저 천국감을 축하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두 부자는 넉넉히 죽음을 이겼습니다. 인류의 공동체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은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이김, 이 이김은 모든 이김과 승리의 원천이요 근원이 되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여러분 후반기에는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히 이기도록 모든 일에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힘찬 후반기를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일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의 고발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며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이 죄 지었지. 너 저 죄 지었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보이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죄를 바라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 죄를 바라볼 때마다 어디 가서 뭐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생명길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전엔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귀신 들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목사님께서 밤이면 저보고 그 집사님을 지키고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놓고.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 속에 있던 귀신이요, 누가 와서 뭐라고만 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데 이게 여러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참한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면 이게 좋은 교육전도사가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다 사했지 않니?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때 아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내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부끄러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외치겠습니다. 사탄 마귀야, 너는 내 죄를 고발하나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이 씻음받고 사함받고 다 용서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뭘? 넌 죄를 이길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죄와 싸워봐, 네가 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대적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인가요? 넌 죄인이야. 네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야, 네가 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니? 넌 죄인이야.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니?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그리하여 피차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로 끊임없이 서로의 죄와 허물을 물고 뜯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담장 사이로 두 집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쪽 집에서 살던 닭이 저쪽 집으로 담을 넘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쪽 집 어린아이가 저쪽 집 어린아이 친구에게, 야, 우리 닭이 너네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았으니 달걀 좀 갖다 줘. 저쪽 집 아들이 갔다 오더니 달걀 없어. 무슨 말이야? 우리 닭이 너네 집에 가서 알 낳았어. 속이지 말고 가져와. 없어. 가져와. 없어.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티격태격 막 싸우는 모습을 본 엄마가, 이쪽 엄마와 저쪽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두 엄마가 머리를 붙잡고 서로 막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쪽 아버지와 저쪽 집 아버지가 다시 싸움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버지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화가 난 이쪽 집 아버지가 저쪽 집에다 불을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쪽 집이 불에 활활활활 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람이 방향을 바꿔 확 불자 그 불길이 이쪽 집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이쪽 집도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이 두 집 가족들이 그 밤을 잿더미 위에서 지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들이 남기는 독백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들은 묻습니다.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무엇 때문이죠? 달걀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주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으며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고 서로 고발하며 그렇게 마지막엔 멸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어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고 멀리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려고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여러분 공격을 해와도 이기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유혹과 공격,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히 이기는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사탄 마귀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겼고 또 앞으로 후반기도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이고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이와 같은 압박과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이건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환경적인 것들입니다. 이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를 힘겹게 살았고, 또 이제 올해도 전반기가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참 힘들게 지나가는데, 그러나 또 미래를 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지면서 희망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알파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죠. 헬라어에는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에 A, B, C, D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순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렇게 나가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이가 영국발 변이, 그것을 알파 변이 바이러스라, 베타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발, 베트남발 변이 바이러스를 베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감마 변이 바이러스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변이된 바이러스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도에서 한번 변이가 되어진 이 델타 바이러스가 또다시 변이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가리켜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면서 또다시 여러분, 전 세계가 마스크를 벗었다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겨왔고, 또 앞으로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온 것처럼 우리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영적으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굳게 붙잡고 이길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혜석 권사님 어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2차 항암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럼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 권사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권사님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일이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백 권사님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우리 권사님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얼마나 울렁증이 심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체중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체력이, 기운이 빠지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는 목사님 화이팅까지 하면서 2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권사님 우리 이기고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잘 이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안 돼, 못해, 큰일 났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확실히 이깁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참 화제가 되어졌고,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면 그 사진이 공개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이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조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시름시름 앓고 점점 심장 박동이 줄어들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들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였어요.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이 아이가 죽을 건데, 그렇다면 인큐베이터를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둘 같이 형제를 넣읍시다. 이 형제를 같이 있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그 병든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어깨동무를 해주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그 아픈 아이를 한 팔로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던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의 스킨십, 그 사랑으로 나를 누가 안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납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과 목숨, 당신의 독자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면 펼치는 곳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고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3번입니다. 한 번은 성남에서 신학교 시절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2번째는 부평중앙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 목사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집으로 가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더구만요. 그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딱 하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장로님들도 다 떠나고, 그 장로님들이 떠나면서 한 달 후에 이 교회는 문 닫을 거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들려주셨던 음성,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일어섰습니다. 견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김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고통 다 사라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왜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은 남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만 남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가족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남의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내 편인 분이 계십니다. 영원히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요? 다윗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누가 나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믿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가는 길 앞길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의 중보기도회 용사들의 기도, 이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밤기도와 새벽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거든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우리 중부의 기도의 용사들과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밤과 새벽과 밤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부 기도의 용사들이 정오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늘 그 시간이면 올라옵니다. 11시 반. 저는 이 시간에 이 길로 올라와서 12시 10분까지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기도하라. 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항상 기도해라. 우리 교육자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난 확신합니다. 뭘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날 위함으로, 우리 주님이 날 기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난 이깁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 할까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있으면 삽니다. 확신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병사가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고국 땅에서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더랍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가슴이 졸여서 병들어 죽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전사한 사람은 30만인데 고국 땅에서 집에서 가슴 졸이고 두려워 불안에 떨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이 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위하시니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을 9월 동안 늘 차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9월 길병원 가천 길병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옆에 있는 버스를 봤더니 옆에 버스에 광고가 붙어 있는데 그 광고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모아봤더니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병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당신 암이요 하는 순간 내가 암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두려움, 불안, 공포,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왜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승리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